저희 기도하고 중독예방전도학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실제 체험되도록 중독예방전도학교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미국 선교 중이신 목사님들께 성령 충만 더하시고 이 시간 전도학교를 통해 우리의 동기를 치유하시고 실제 예배자로 인도하셔서 실제 전도망대가 세워지는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진 제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하나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네. 아멘.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종교를 따르고 교회마저도 나와 우리만 말하네. 어둠 속에서 병들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보시네.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시대 살려
원수를 무너뜨릴 힘 주시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네. 237 살림 70인의 제자들 70 지역과 70 종족 곳곳에 70 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세상 사람들 모두 종교를 따르고 교회마저도 나와 우리만 말하네. 어둠 속에서 병들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보시네.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시대 살릴 유일한 제자들 원수를 무너뜨릴 힘 주시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네. 237 살릴 70인의 제자들 70 지역과 70 종족 곳곳에 70 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 가진 자들 하나님이 내리신 힘을 다 가졌네. 보좌의 배경으로 항상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게 하셨네. 그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시대 남은 유일한 제자들 원수를 무너뜨릴 힘 주시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네. 237 살릴 70인의 제자들 70 지역과 70 종족 곳곳에 70 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237 살림 70인의 제자들 70 지역과 70 종족 곳곳에 70 나라
씨가 뽑혀지고 내 속의 동기가 사라지면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무너져가는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게 하소서. 우리의 빛이 현장 살리고 이 땅의 흑암 무너지도록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절대 연장으로 담대히 가라.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핍박자에게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 종교와 율법에 갇힌 영혼을 태우고 그의 눈을 여시었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위해 택한 주의 그릇으로 세우사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그 길을 가게 하시니 잠시의 핍박을
통해 실제 부활을 체험한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변종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직 예수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에게 좁은 길이라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변종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또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시종을 맡겨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설 줄은 몰랐는데요. 지난달에 지난달 우리 중독 예방 우리 지부장 모임 갔는데 우리 이제 신혜원 목사님께서 사흘부터 강사로 서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그 주간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 제주도에서 집중훈련 했잖아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가면서 계속 이제 불신앙만 나오고 내가 왜 써야 되나. 나는 아직 시간표가 아닌데
왜 이런 나에게 시련을 주시나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시달리다가 이제 이정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아멘 해놓고 5분 뒤에 시달리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날까지 계속 시달렸거든요. 근데 이제 중독 예방 이 목사님들 같이 집중을 하는데 조은수 목사님 계속해서 예배라고 실제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또 가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거야. 제가 오늘 예배자로 섰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고요. 또 특별히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데뷔전을 우리 큰형님 교회에서 하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최한숙 목사님 저희 큰형님이거든요. 아버지라 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아버지는 조은수 목사님으로 하고 큰형님으로 참 감사합니다. 그게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심도 되어지고 오는데 차 타고 오는데 우리 미션홈에 있는 렘넌트들이 계속 아이들이 계속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긴장한 적 처음 본다고. 저는 오늘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손이 지금 막 떨리고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또 토요일 날까지 세우게 됐는데 지금 아주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실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사실 실제 예배자들이 모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실제 예배자는 평상시에 삶이 전도와 선교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게 실제입니다.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나왔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예배를 회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이제 실제가 된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예배를 완성하셨는데 분명히 히브리서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냐? 원수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신 일이 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 권세들을 골로새서 2장에 보면요. 2장 10절에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에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죽었던 우리예요.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실제
나옵니다.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사단을 구경거리로 삼으신 거예요. 구경거리로 삼으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실제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예배가, 또 부활이 실제가 된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부활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전도와 선교잖아요. 그래서 실제 예배자로, 실제 예배가 된 이 사람은요, 예배가 실제가 된 사람, 또 부활이 실제가 된 사람은 평상시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또 재림하시잖아요. 분명히 재림주로 서시잖아요. 그 재림의 시간표는 결국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고 있고, 그 세계복음화가 종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치 이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실 하나님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과 결혼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신부잖아요. 신부잖아요. 우리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실제 교회가 실제 신부거든요. 근데 이제 신부인데 우리 가만히 보면요, 다 바람꾼들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바람 피지 맙시다. 실제 우리 신부인데 재림 안 기다리거든요. 우리의 삶이, 평상시의 삶이 전도와 선교와 참 멀 때가 참 많거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다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게 뭐냐면, 이 흐름 속에 제가 이게 들어오게 된 거죠. 지금 우리 이번에 CTS에서 이제 방송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2단에서 빠져나온 7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포럼을 하는 그런 그런 이제 자리였는데, 거기에 RTS에서 몇십 년 동안 교수를 하던,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수장 김성땡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다락방 탈다락 대표로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참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통일교 한학자, 신천지 이만희, 류광수 다락방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진짜 사단이 실제하는구나. 사단이 마지막 때가 되면 발악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얽어매야 복음 막으니까요. 그죠? 전도운동 막으니까. 우리 이제 미션홈에 있는 아이들 와 있는데요, 아이들도 알아요. 자기 살 길이 어딘지. 실제 사단이 뭔지를 안다니까요. 이제 그 잘잘법이라는 유튜브에 보면 기독교 그 채널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살고 잘 믿고 잘 사는 방법 해가지고 잘잘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어떤 신학자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신학자예요. 신학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단, 영예, 이 사단, 귀신, 이게 실제 성경에 있는데 없다고 하면 이단이니까, 있는데 너무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마라. 우리의 마음 두지 마라. 그거는 그냥 덮어두고, 쉽게 말하면 덮어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실제 삶에 집중해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신학자가요. 그러니까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실제 현장은 운명 전쟁 49가 지금 이제 나와가지고요. 사실 이제 이 점집이 대박 터졌다고 하잖아요. 왜? 그 실제를 보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진짜 이단 됐어요. 근데요. 우리 조은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위선피화, 오소감신.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해도 나는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걷겠다. 저 여러분이 이 마음이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사단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영적 문제는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얘기하는데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막는다고 해도 뭐 별의별 이단 말고 사단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 심정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슬퍼도 가야 되고 기뻐도 가야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이단이라고 누명을 쓴다고 하면 그게 진짜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광인 줄 아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영광입니다. 위선피와 오소감심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시대를 보시고 역사를 보시면요. 시대마다 사단은 복음 막았잖아요. 막았습니까? 못 막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운동이 더 확산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저는요. 근데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사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요. 전에 이제 교회에서 제가 1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잖아요. 했는데 제가 다른 데 반응한 게 아니라요. 복음에 반응했거든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138 여기에 반응했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부터요. 그게 계속해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조금 다락방이라는 색깔을 이제 좀 배제시키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계속 이제 왔죠. 왜? 다락방 뭐 떠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다락방 안에서 또 이제 유 목사님이 우리 그 전에 담임 목사님께 좀 이제 한국교회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 좀 이제 그 합치는 일에 좀 우리 목사님 그 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좀 교계하고 아는 친분이 좀 많으니까 위원장으로 아마 이렇게 좀 세웠나 봐요. 그래 그러게 되면서 이제 만나게 되면서 점점 그 핑계로 다락방 색깔이 점점 살아.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찬양을 다락방 찬양하지 마라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기존 찬양 못 부르겠어요. 아니 진짜로요. 옛날에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나가지고 완전 종교인 거예요. 제가 제일 좀 이제 그 싫었던 찬양이 있었어요. 진짜 좋아했는데 싫어졌어요. 복음 깨닫고. 뭐냐면 일어나 걸어라. 너의 등 뒤에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니 근데 등 뒤에서 뭔가 이제 뭐 장풍 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이제 북한에 잡혀 나갔을 때 이제 겨울에 잡혀 나가다 보니까 이제 춥잖아요. 거기는 또 옷 다 벗기고 쉽게 말하면 집신 신기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나무하러 이제 겨울에 땔감이 없으니까 나무하러 이제 그 구호소에서 이제 보내는데 그때 산을 올라가면서 그 눈을 밟으면서 제가 그 찬양을 불렀거든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이 장풍을 쏘면서 이제 일어나 걸어라 하는데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나가지고 야 이게 완전 종교구나 이게. 그 사실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 불렀거든요. 왜?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제가 그래 찬양 인도를 그래도 이제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 자를 수는 없고. 그래서 아무튼 색깔을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다락방이라고 하면 괜히 움츠러드는 게 저한테 이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보였어요, 제가. 보면서 이제 참 내가 다락방 안에 있었는데 다락방 안에 있을 정도가 아니고 RTS 22기 총학생 회장이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 다락방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고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부교육자로 그냥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 흐름 만나고 나가지고 진짜 어디 보면 다락방 전도운동, 다락방 목회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 있으면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 이제 우리 출연회 좀 했었잖아요, 연합으로. 그때 우리 선비 우리 성도님이 다락방에 대해서 막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진짜 부끄러웠어요. 나에게는 저 확신이 있나? 진짜 저 확신이 나에게 있네. 진짜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많다고 하는 저 확신이 나에게 있나? 좀 제가 많이 부끄럽거든요. 그때 제가 많이 마음으로 참 많이 울었어요. 내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내가 다락방 전도운동에 확신이 없었구나. 제가 이제 중독 예방 이 선교국의 이제 이 흐름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최원수 목사님 만나고 조원수 목사님 만나고 나가지고 가장 확신 들었던 것이 그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맞구나. 지금까지는 그냥 맞지라고 이제 왔어요. 그래 맞지. 근데 이 흐름 속에 있으면서 제가 확신한 게 맞다. 그 맞지가 맞다로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중독예방 선교국에 좀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좀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 선교 팀이잖아요. 팀으로 지금 미국 선교를 나갔잖아요. 저는 이 미국 선교팀 지금 우리 최원성 목사님이나 우리 이정환 목사님 그리고 이제 우리 박태관 목사님이나 또 이제 장인성 목사님 그리고 김성릉 목사님 제가 가신 분들은 그분밖에 몰라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그분들하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지금 미국 선교 팀으로 이제 나갔잖아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저희 미션홈에서 공항까지 한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웅하러 나갔어요. 나가면서 제가 차 안에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팀이구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팀.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뉴저지에서 RU라고 하는 우리 렘넌트 유니버시티 그거 아닙니다. 재활 중독 마약 중독자들 재활하는 재활센터 이제 팀들 만나러 뉴저지로 가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특별히 이제 좀비 도시라고도 불리잖아요. 필라델피아에 진짜 좀비가 생명 살아나는 좀비의 이제 현장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필라델피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워싱턴, 제가 이제 워싱턴, 미국, 제가 북한에서 왔잖아요. 저는 얼마 전까지요, 미국의 수도가 뉴욕인 줄 알았어요. 다들 뉴욕인 줄 아는 것 같은데 보니까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거든요. 모르시는 분들 뜨끔하셨죠 이제. 미국의 수도예요. 이 수도에서 지금 전도학교가 지금 열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심장부에 생명의 역사가, 이 다락방 전도의 흐름이 전달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중독 예방 전도학교 국내 그리고 해외 해가지고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독 예방 전도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교회 그리고 그 지역, 결국 다락방 전도의 흐름을 증명해야 되는, 그죠? 함께하는 교회만 응답받으면 안 되잖아요. 함께하는 교회의 응답이 중독 예방 전도학교의 그 흐름 속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가 그 흐름을 응답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그래서요, 정말 저는 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모델이 있다는 거에 저는 감사해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래서 결국 5기처가 5기처가 우리 이 전도학교를 통해 가지고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도자를 위해서, 전도자 우리 유광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유럽 전도 집회가 있거든요. 지금 유럽 전도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렘넌트 대회가 이번 주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전도운동의 흐름이 유럽이 지금 사실 다 이제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2년 살다 왔잖아요. 실제 교회가 바가 돼 있다니까요. 실제 이제 이 바가 돼 있어요. 바가 뭐 술집이 돼 있어요. 술집. 죄송합니다. 욕한 거 아닙니다. 자, 유럽이 실제 교회가 바가 돼 있어요. 술집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제가 실제 봤다니까요. 그리고 막 프리메이슨 완전 이제 그 센터가 있고요. 센터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유럽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든 사단은요, 이 전도자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잖아요. 복음 말하지 못하도록, 전도운동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 세계 선교 대회가 있죠. 우리 세계 선교 대회를 두고 우리 말씀 증거하시는 전도자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중독 예방 전도학교 지부장 모임이 요 선교 대회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교 대회 축제 주일 저녁부터 해 가지고 다음 날까지 또 함께 하잖아요. 거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교 대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세계 선교 대회를 두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제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요,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에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북한에서 태어났잖아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300만 명이 굶어 죽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6번씩이나 탈북을 시도한 끝에 이제 한국에 2004년도에 제가 이제 오게 됐잖아요. 6번 그냥 탈북하고 6번 탈북했다. 그 말은 제가 7번 탈북했고 7번 탈북했다. 그 말은 6번 잡혀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6번 잡혀 나갔다라고 해버리면 그 안에 내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배경 속에 어쨌든 상처를 가지고 중국에 와서 2004년도에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경 그대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제가 그 상처와 그 과거에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를 그대로 가지고 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은 변했어요. 또 나라도 변했고 많은 게 다 변했어요. 근데 저는 안 변한 거예요. 저는 안 변하잖아요. 여기 중국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열심히 끄덕끄덕 하시는데 맞죠? 중국에서 와서 환경도 다 변했는데 나는 내 자신은 안 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요, 제가 만약에 그 상태 속에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어쨌든 이제 다락방을 만나긴 했어요. 13살 때 제가 다락방 만났거든요. 제가 그래도 꽤 오래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13살 때 다락방을 만났는데, 근데 한국에 오면요, 이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북한 사람들에게 다른 걸 심어요. 뭘 심냐면요, 이 노예 근성을 심어버려요. 거지 근성을 심어버려요. 뭐냐면 돈 줘요. 물질적인 것을 많이 도와줘요. 근데 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완전 어떻게 보면 이 다락방이라는 이 복음에 충격받고 우리 어머니가 딱 망대로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딜 못 가. 거길 가고 싶어도 못 가. 엄마 때려 죽이거든요, 저를. 그러니까 지금 못 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어머니를 많이 때렸었어요. 제가요. 쌍놈이죠. 쌍놈입니다, 제가. 그 엄마한테 욕은 뭐 기본이고요, 제가. 왜? 상처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한테 그래서 나를 왜 북한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엄마가 태어나고 나를 낳고 싶어 낳은 게 아닌데 엄마가 나를 북한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생고생한다. 엄마에 대한 이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나가지고 어머니가 참 감사하구나. 그 어머니가 망대로 세워지지 않았으면, 어머니가 그 다락방이라고 이 복음에 충격받지 않았더라면 나는 다른 길 갔을 건데, 그래도 그 흐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이상한 단체를 만나가지고 했더라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막 이제 뭐라고 될까? 생각만 해도 막 소름 끼쳐요. 내가 이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니까요. 그럼 다락방 만나서 그 정도예요, 사실. 여러분 다른 데 가봐요. 이미 우리 정신 돌았을걸요.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락방 만난 게. 근데 이 다락방을 만났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단체를 만났다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 만난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만난 거잖아요. 알게 된 거잖아요. 진짜 성경에 나타난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여기서 다락방 만났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진짜 다락방 만났다는 게 그 의미 아닙니까? IQ가 좀 낮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니까 요즘. 진짜 하나님, 내가 이 다락방을 통해서 이 정확한 복음 내가 만나게 되고 그걸 통해 진짜 하나님 만났다는 게 너는 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가운데 어쨌든 한국에 와서 내가 다른 교회를 안 다니고 우리 전에 이제 제 모교회죠. 그 모교회에서 어쨌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그 모교회 만난 게 좀 감사하죠. 하나님 주권 속에 우리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그래도 제가 이제 RTS를 들어가고 또 거기서 이제 복음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내가 훈련받고 그 만남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제 중독 예방 이 선교국을 만난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 이전에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한 시대에 우리가 만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저 석기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저 이제 조선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전도자와 함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이분이 없었으면 제가 어디 보면 이 다락방 전도운동, 이 다락방 목회 이거 하자고 하는 중독예방 선교국을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제가? 그죠? 이거 아니면은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락방 전도운동 실제로 하자는 거예요. 그죠? 실제 그거를 실제 하자는 거예요. 그 흐름을 제가 이제 만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첫 번째입니다. 뭐 이게 중독 예방 이제 전도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누구 한 사람 특정 인물을 찬양하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신 그 역사를 오늘 좀 전달하기 위해서 포럼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 제가요 조은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 전도자를 만났잖아요. 제가. 어디서 만났냐? RTS에서 만났어요. RTS에서요. 지금 RTS에서 지금도 여전히 조은수 목사님 무슨 수업을 하고 계시냐면요. 치유 목회하고 계세요. 그리고 목회 실습하고 계세요. 그 두 가지 목회학을 지금 쉽게 말하면 강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무슨 목회요? 다락방 목회. 다락방 전도운동. 다락방 목회. 이걸 계속 얘기해서 제가 있을 때도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 상태가요. 그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하고요. 제가 그 옛날에 그 공부하던 그 노트를 펴봤는데요. 지금 메시지하고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데 나는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수업 때 계속 그 얘기했다니까요. 지금 하는 얘기 계속 했어요. 근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시간표겠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잖아요. 아멘 하면 안 되는데. 못 알아듣는 흐름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흐름 속에 그러니까 참 전투적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북한 가면요, 북한 보고 막 한 방에 끝낼 교회예요. 보니까 이제.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조은수 목사님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보는 저는 선교사로 나오고 싶었다니까. 막 선교사님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선교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물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훈련에 좀 집중하자 해가지고 우리 박진혁 전사님하고 같이 훈련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누구예요? 서대성 목사님이 박진혁 전도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내가 개척 절대 안 하겠다 했거든요. 개척하지 않아야 될 이유 첫 번째, 우리 그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제가 나간다고 했을 때 절대 나가서 개척하지 마라. 개척하면 이제 내 등에 칼을 꼽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개척하지 마. 그래 저는 개척할 마음도 없었고 개척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척 안 한다고 하니까 박진욱 전사한테 시켜가지고 네가 개척을 해가지고 초빙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박진욱 전사한테 이제 서대 목사님이. 왜냐면 지금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술 취한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연락 와가지고 목사 안수 왜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네. 목회하려고 받았죠. 근데 왜 목회 안 하려고 해? 내가 1호 성도 할 테니까 목회해. 그게 하나님 무서워 들려가지고 그러네. 그러면 하나님 목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제 제가 중독 그 지부장 훈련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하게 되면서 이 조은수 목사님 통해 가지고요.
이 언약을 잡게 된 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 다락방 목회. 이 언약을 제가 붙잡게 되고 흐름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이 전도운동의 흐름이 지금 이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흐름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보내시려고 내 그 모든 과거를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과거가 상처가 아니죠. 감사한 거죠. 그런 뭐 이제 2단이다 3단이다 하는 중에 뭐 PD 그 뭐 땡땡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확한 이 흐름 속에 나를 집어넣으시려고 하나님이 내 과거를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대로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대로교회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다락방 전도능의 흐름을 체험하고 그 흐름을 전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너무 빠르게 응답이 왔는지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실까 했는데 그 기도 응답으로 세우신 거예요. 다락방 전도능의 흐름을 체험하고 그 흐름을 전달하라고. 우리 대로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이렇게 세워진 거거든요. 다락방 전도, 다락방 목회라고는 이 언약 붙잡고 그 흐름 속에서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 우리 교회 많은 이제 이 일꾼들 여기 와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이제 일꾼들, 함께하고 있는 사역자들, 함께하고 이 흐름 속에 함께하고 있는 이 한 분 한 분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과거가 진짜 감사로 되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이제 국장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결국 이 한 사람의 영적 상태잖아요. 이 한 사람의 영적 상태 바꾸는 거다. 이걸로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다락방이 뭡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다락방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이 교회라고 하는 흐름 속에 있게 하는 거. 그죠? 그게 다락방 전도운동, 다락방 목회잖아요. 한 사람의 영적 상태 바꾸는 거. 그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또. 그 교회가 교회의 흐름을 타도록. 그러면 결국 그 교회는 현장이 있잖아요. 살아가는 그 현장이 있잖아요. 그 현장이 있으면 반드시 지역이 있죠. 그 현장, 그 사람이 사는 현장,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 그리고 세계 선교까지 연결이 되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속할 수 있는, 그렇죠, 재생산하는 시스템 남기는 것이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이잖아요. 다락방 목회고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 다락방 목회잖아요. 이게 바울이 했던 전도운동이잖아요. 바울 팀이 마게도냐에 갔는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 루디아를 만나죠. 그 관계된 사람 세례를 주고, 그래서 그 이제 서신을 보내준 게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됐잖아요. 빌립보 교회. 결국 이게 그리스도와 5가지 기초. 이걸 계속 우리 듣잖아요.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그러니까 이거 하자는 거거든요. 그게 다락방 전도운동, 다락방 목회잖아요. 지금까지 흘러온 40년, 30년 넘었더라고요. 40년 가까이 되는 이 흐름이 결국 이거잖아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그리스도와 오기초, 그리고 캠프, 전도자의 삶, 삼원을, 그리고 8미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237 5촌 종족, 망대 여정 이정표까지. 그게 지금 이 전도운동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 흐름을 제가
이제 보게 되고, 아, 이게 예수님이 하셨고 성경에 있고 바울이 했던 그 전도운동,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 흐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 성경적인. 그래서 제대로 하자. 그 제대로 하자는 의미가 뭡니까? 막 여기부터 가지 말고요. 진짜 한 사람의 영적 상태부터. 그죠? 한 사람이 지어지면 되잖아요. 그게 결국 그 이제 일을 하자는 건데, 이 흐름 속에 있는 조은수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 나와가지고 이 중독 지부장 훈련 참석을 했는데 한번 부르시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뭐 나왔으니까 많이 힘들 건데 어떻게 뭐 살고 있냐 해가지고 뭐 그 전에도 이제 중독 지부장 그 훈련 참가하기 전에도 조 목사님하고 한번 제가 이제 그 쿠팡이츠 배달 뗐었거든요. 제가 교회 나와가지고 제가 6년 정도 배달, 오토바이 배달, 짱깨 배달, 죄송합니다. 배달을 하다가 죄송합니다. 배달을 하다가 입에 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배달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쿠팡 이츠를 떼었었어요. 이렇게 지낸다고 하니까 이제 조 목사님이 봉투 하나 다 건네는데 100만 원 이제 주시면서 이제 힘들 건데 해라, 좀 써라. 그때 제가 그 100만 원에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없을 때 받으면요 감동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저희 교회에 집중훈련 이제 오셨었잖아요. 오셔가지고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자, 어떻게 내가 이 흐름 속에 종혁이 변종혁이를 만났냐, 뭐 그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노래가 뭐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를 만나, 그 노래를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 또 2차 감동.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조은수 목사님, 그래 아들아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참 우리 아버지를 만난 게, 영적 아버지 만난 게 참 감사해요. 근데 이제 이 흐름 속에서 제가 최현석이라고 하는 전도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요, RTS 이제 총학생 회장하면서요, 몰랐어요. 이분 누구예요? 누군데요? 그때 당시에는요, 죄송합니다. 몰랐다니까요. 몰랐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실제를 보게 된 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 다락방 목회라고 하는 이 언약, 이 흐름을 확인한 이후에 그 전도운동의 실제를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다락방 전도운동, 다락방 목회가 지나간 게 아니고 지금 실제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다락방 전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네. 그 완전 실황이죠. 라이브로 보게 된 거 제가. 그러니까 이 함께하는 교회는요, 그런 교회입니다. 전도운동의 라이브 교회. 실황. 실제라니까요. 그 여기서 제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확인된 게 뭐냐면, 다락방이면 된다. 다락방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나 나갔잖아요. 근데 다락방이면 되는구나. 다락방 안에 다 있구나. 유 목사님 다락방 안에 다 있다고 실제 얘기했거든요. 교회 안에 사실상 그 이제 새가족부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새가족을 현장에서 다락방을 통해서 양육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제 이게 다 있거든요. 다락방 안에 다 있습니다. 실제 그거를 실제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저는 이제 전에 제 모교에 있으면서 못 봤거든요.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그런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못 봤어요. 제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실제가 안 된 거죠. 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 통해 가지고 완전 제가 충격받았죠. 아, 다락방 하는 교회. 그러면 대로교회의 방향 나왔잖아요. 다락방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모델로 제가 이제 어디 보면 개척을 시작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거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체험도 안 했고 못 해봤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깜하게 했습니까? 근데 이 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제 이 흐름을 가라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이 실제라는 걸 확인시켜 주신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오늘 감사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와 보니까요. 제가 이제 함께하는 교회 와서 다락방 참관하고 현장 같이 이렇게 보는데요. 실제 예배자들의 모임이구나. 실제 예배자들의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였는 줄 아세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이었어요. 실제 예배자들의 교회. 실제 예배자들의 모임이었다니까요. 최 목사님이 코로나19 때 5번, 6번씩 이제 코로나 하시면서 그 창문 붙들고 언제쯤 나가나 이렇게 하시면 그걸 리얼하게 듣는데 그렇지. 완전 그 예배자들의 모임 아니에요. 예배 하나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대단해요. 참 그리고 좀 존경스럽습니다. 진짜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체와 교회와 현장이라고 하는 이 훈련의 흐름을 왜 타야 되는지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냥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우리 같이 전체와 교회와 현장의 흐름 속으로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뭐 3명, 4명 이래였어요. 지금은 계속 이제 하나님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실제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살아가면 되거든요. 저희 대로교회 안에 너희는이 일어나면 되잖아요. 너희는이. 그걸 지금 그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체 교회 현장이라고 하는 완전 거기에 올인하는구나. 그러니까 보이는데 뭐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증인이 뭡니까? 모방하는 사람이잖아요. 모방하는 거. 흉내내고. 그거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교회 부흥 그 이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너희 눈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를 너희 눈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너무 만남이 그래서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예배자로 서야 되겠구나. 그죠? 복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예배자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중독자로 서야 되겠다. 훈련에 중독되고 말씀에 중독되고 완전 이 흐름에 중독되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중독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그래서 진짜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예배자로 내가 그게 보여졌다니까. 그러면서 나의 영적 상태가 계속 확인이 되어졌어요. 목사님을 만나고 포럼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내 영적 상태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금토일 집중 때 우리 김현정 사모님이 같은 포럼저거든요. 포럼 하시는데 이제 왜 최 목사님은 복음은 조만큼 강조하고 맨날 창세기 3장, 6장, 11장만 그렇게 주구장창 파냐고 그런 얘기를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한 번은 그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내 영적 상태를 거기서 확인하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무슨 생명이 필요합니까? 죽은 자라고 이제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생명이 필요하겠냐고요. 죽은 자임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복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AI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요 AI가 복음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나와 같은 영적 상태에 가진 사람들이 많구나. 내가 그 일에 증인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설명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요 같은 말로 드린다니까요. 복음 붙잡으라는 거잖아요. 복음 붙잡아라. 그 죽은 자에게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의 실제가 되려면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왜 필요한데요? 그렇잖아요. 부활이 실제가 되려면요 내가 죽은 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 실제가 되잖아요. 그래 시간 너무 많이 갔는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영이 죽은 거잖아요. 이걸 계속 최 목사님 통해 가지고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영을 사단이 장악했잖아요. 사단이 장악해 가지고 여러분 죽은 영이 죽었어요. 그러면 뭐밖에 안 남냐? 몸밖에 안 남아요. 영이 죽었는데 몸밖에 없죠. 몸밖에 없다는 의미가 뭡니까? 몸 안에 마음, 생각, 정신, 육신 다 있어요. 몸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의 기준도 몸 안에 있고 모든 게 몸 안에 있어요. 몸 밖에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게 영적 예배다. 그 말은 실제 예배자로서라는 거거든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자리에 없다. 실제 아니에요. 그 어떻게 실제예요? 몸이 가야 된다니까요. 그 제자 사역은 대면 사역이잖아요. 그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입니다. 왜? 전부를 드리는 거니까. 근데 그 영이 죽어버리니까 몸밖에 안 남았잖아요. 몸밖에 안 남는데 이 몸이 어때요? 썩은 거예요. 몸이. 마음과 생각, 모든 지혜와 지식, 감정까지 다 썩잖아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썩은 거예요. 이걸 계속 얘기해 주는 게 목사님 메시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복음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걸 계속 얘기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은요. 삶이 냄새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냄새날 수밖에 없어요. 또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저에게 보여지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메시지가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진짜 문제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진짜 문제가 하나님 떠난 유일한 문제구나. 유일한 문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문제. 근데 구원받아 놓고도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왜 그러면 우리가 늘 이 속에 있냐? 구원받아 놓고도 실제 하나님이 완성하신 창세기 1장 26절 28절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기 회복됐잖아요. 2장 15절로 25절 보면 에덴이 나오잖아요. 이 에덴은 예배잖아요. 예배입니다. 그 15절부터 25절까지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에덴.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가 계속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이거 근원을 누려라. 근본을 누려라. 이게 얼마나 실제가 되느냐의 그 차이겠죠. 결국 그거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실제냐는 거예요. 진짜 다 가진 거 맞냐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게 그게 유일한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회복된 게 그게 유일한 응답이라니까요. 근데 다른 응답 찾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다. 그래서 이거 노려야 된다. 유일한 응답이다. 그러니까 전도자들 가만히 보면요, 실제라니까요. 이게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 실제라니까요. 구원이 전부다. 그죠? 생명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 예배가 전부다. 그 여기서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 동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기가 이거 외에 다른 동기 있는 사람은요, 계속 최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동기가 충족되면, 그죠? 다른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진짜 동기. 그래서 사실 말이 아니죠. 이게 실제인 사람은 말 아닙니다. 선택이지. 그렇잖아요. 전도자들 보면 선택하잖아요. 실제가 되려면 선택을 해야죠. 그 이제 우리 제가 구두 빼고요. 여기서부터 이거 전투복이거든요. 전투복이에요, 전투복. 우리 최현석 목사님이 사주셨어요. 전투복 사주셨어요. 그래서 전장에 서 있어 지금. 한 번은 이제 또 이종환 목사님 그 이제 이 훈련을 제가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그 집중 훈련을 가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하는 추석 때였어요. 지난해. 근데 이제 추석 당일날 집중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뭐지? 추석 당일날 왜 집중훈련을 하지? 그 전날 아니면 훗날 해야 되는데 왜 집중훈련 집중훈련을 그 추석 당일날 하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이제 당일날 합니까?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못 오고 할 텐데 집중훈련 그 전에 하든가 후에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정환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 사람들이 오든 말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충격. 뭔 상관이야. 실제 응답받을 사람들, 실제가 되는 사람들은 오겠지. 그때 충격도 받았다니. 야, 선택이 다르구나. 나는 그거 빼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왜? 사람 많이. 숫자. 이런 얘기 하려면 너무 많은데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이게 안 누려지거든요. 실제 이게 안 누려지기 때문에 이거 누리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도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죠? 이거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놈이라니까요. 뭘 도둑질해가요? 실제를 도둑질해가잖아요. 실제를 도둑질해간다니까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법적으로 해방하겠다. 법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계속 이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유일한 해답이잖아요. 유일한 해답. 유일한 응답이 유일한 해답을 통해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이제 이 흐름 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 흐름 속에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교인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교인들이 자꾸 나가. 숫자에 예민한데 성교만 나갔다 오면 한 가정씩 나가요.
야, 미치겠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저도 얼굴에 막 티가 나거든요. 선교 나갔는데 그렇게 나가니까 이제 그 이정환 목사님, 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또 나갔냐? 내 얼굴이 썩은 얼굴이다 그러면 야, 또 나갔어. 그 일본 선교가 갔을 때였어요. 가가지고 목사님, 아니 그 새로 오신 분들이 영접이 돼가지고 다락방도 이제 하는데 지속이 안 된다. 지속이 다락방이 영접해가지고 양육도 되고 하는데 지속이 안 된다. 말씀드렸더니 그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네가 말하는 복음의 유일성 맞아야? 그런 거예요. 네가 말하는 복음의 유일성이 맞냐? 그때 제가 또 하나 깨닫게 된 거죠. 아, 나는 유일성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일성이 전달이 안 되는구나. 왜요? 실제가 안 되니까. 실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유일성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데 중간 사역자가 있잖아요. 누굴까요? 야, 이분이 얼마나, 이 목사님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야, 나는 더 했어. 이정환 목사님 포럼을 쭉 하는데요. 이정환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 처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정환 목사님 후임으로 들어갔고 저도 뭐 개척은 했지만 사실상 후임이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정환 목사님이 이제 큰 위로가 되어 주셨어요. 저한테. 그거 너를 세우기 위한 거야. 네 근본이 실제가 되려고. 그걸 자꾸 팀사하게 해주니까요. 제가 낙심하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 만남의 축복이 전부라니까요. 그 포럼을 통해 가지고요. 실제 이 체험을 하셨잖아요. 체험하셨고 뭘 체험했냐? 증인과 함께라고 하는 이거 체험하셨잖아요. 이걸 자꾸 이제 전달해 주는데 제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교회 포럼 시작한 지 이번 해부터 포럼이 시작됐거든요. 포럼 시작한 것도 사실 이정환 목사님이 팀 사역해 주면서 너희 교회 안에 포럼 일어나야 된다. 니네 보니까 이제 금토일 집중 때 보니까 포럼하면 다 째더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포럼 시작해야 된다. 팀 사역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 포럼 시작해. 그리고 사역자 모임도 시작해야 된다.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이정환 목사님 걸어왔던 길을 쭉 얘기해 주면서 이제 사역자 모임. 지금 처음에 막 모이다가요. 지금 한 명 와요, 한 명. 한 명 옵니다, 한 명. 사역자 모임. 아직 사역자가 안 됐다는 증거. 너희는이 되어지는 증거. 너희는으로 되어가는 증거. 다들 부담돼 하세요. 사역자 하면 어마어마하게 부담을 느끼셔가지고 그래서 너희는 영적 상태 바꾸는 계속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결국 미션홈이라는 걸 제가 이제 하게 된 것도 이 미션홈 현장을 가서 이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정환 목사님 미션홈 갔는데 남자 여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충격받았어요. 남자 여자. 근데 그래도 돼야 하니까 안 돼? 왜 안 돼? 그래서 이제 장로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미션홈 이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진짜 그 미션홈의 마음을 담고 그걸 아시는 분들이 이제 원내스 되는 가운데 이제 미션홈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차 됐는데요. 미션홈이 완전 메시지입니다. 미션홈이 와, 예,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가 예, 칼 들고 막 오지. 야, 칼 숨기고 자요. 야, 그 뭐 서랍을 조립하는데요.
서랍 들고 때려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막 뒤에서 막 나를 제 결혼할 우리 그 사모님하고 결혼할 친구하고 같이 지금 미션홈 하고 있거든요. 여자 방에 같이 살고 나는 이제 이 남자 저 혼자 이렇게 살고 하는데 이제 이제 자꾸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내 마누라를 칼 가지고 꼽으면 어떡하지? 야, 막 죽겠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제가 이제 이 칼을 빼앗아 가지고 제 방에다가 놓고 문 잠가 버리면요. 에이, 하나님 안 믿네. 하나님 절대 주권 안 믿네. 안 믿네. 와, 씨. 말을 못해, 말을. 근데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미션홈을 하는데요, 한 사람의 상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보여요.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인다는 게 한 사람. 그 미션홈, 이제 이 담임 목회자가 미션홈을 하는 교회 별로 없거든요. 차 목사님, 조 목사님, 이 목사님, 변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 미션홈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막 시달리기도 해요. 근데 완전히 이제 현장이라 이게.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중간 사역자들입니다. 중간 사역자들. 만약에 이종환 목사님이 이런 중간 사역자로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중간 사역자는 의미가 뭐냐면 현장에 보좌와 연결시키는 중간 사역자는 저와 여러분뿐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중간 사역자로 세워져야 돼요. 이 중간 사역자의 언약을 이종환 목사님이 붙잡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 잡아야 됩니다. 중간 사역자 너무 중요해요. 중간 사역자가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뒤에서 이상한 얘기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중간 너무 중요하거든요. 중간 사역자. 이 중간 사역자가 저와 여러분인데,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제가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일이 되어지잖아요.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 이런 중간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나 또 우리 김종현 목사님이나 김정현 목사님이나 권호경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이 새끼들이잖아요. 새끼들. 새끼치기들을 할 수 있는 중간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새끼치기를 할 수 있도록. 사실 그런 분들이 없으면 그 갭을 어떻게 줄입니까? 계속 이 흐름 가야 되잖아요. 이 언약이 확실하다면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중독 예방 전도학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분들을 통해서 이 흐름 속에 들어왔듯이 분명히 이 중독 예방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분명 그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금 이 흐름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그걸 이런 흐름을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 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어떻게 해요? 다락방 전도운동, 다락방 목회를 통한 세계복음 하자. 그게 우리 중독 흐름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됐고, 그래서 우리 이 중독 예방 선교국 안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 분 한 분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제가 북한에서 와가지고요, 영어를 잘 못 씁니다. 그래서 한글로 쓰겠습니다. Always with 시스템. 우리 중도의 방송의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 그 중간 사역자들이라니까요. 중직자들이 그 중간 사역자들이에요. 그죠? 이 흐름,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함께 갈 수 있는, 함께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중간 사역자들이 우리 중독 예방 선교국 안에 있는 목회자들이고 중직자들이고 우리 일꾼들이고 모든 사람, 저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뭐 얘기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에 그렇게 역사하셨듯이 우리 중독 예방 선교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와 또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이 흐름 속에 함께 세계복음화를 하는 한 팀으로, 실제 세계복음화 할 한 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대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전도운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교회와 목회자와 중직자들과 일꾼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중독의 흐름을 통해서 다락방 전동, 다락방 목회의 흐름을 전달하고 계시는 우리 조은수 국장 목사님과 이하 모든 아버지 우리 중독 지부장 목사님들, 또 모든 교회들,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흐름 속에, 이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상급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정말 다락방 전동, 다락방 목회를 실제 하기 위해서 실제 예배자로 세워지기로 다지만, 평상시 전도와 선교의 그 흐름 속에 있기로 다지만, 특별히 이 전도운동의 실제의 증인으로 모델적인 교회를 응답받는 이 함께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